지난주에, 여러분 그 클래스 101이라는 여러분 사이트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의 유료 구독자가 한 500만 명 이상 있는 클래스 101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강사들, 되게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배출한 그 클래스 101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에 토라 포션 메시지를 이 101 팀에서 보고 이 메시지를 자기들 강의 클래스로 열고 싶다는 거예요. 예,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테루마 설교를 유심히 보고, 이 설교로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생활에서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또 다른 것들, 이렇게 이제 3가지 주제를 저한테 던져주고, 이런 주제로 영상을 작업을 하고 싶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 뭐 한번 만나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주중에 화요일 날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팀들하고 저하고 1대1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다. 교회인 거 알고 있냐? 안 돼요. 우리가 내는 메시지는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거를 클래스 101에서 내려고 하냐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다 이미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보고, 그리고 클래스 101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가 괜찮은 것 같다. 자기들 볼 때 니즈가 있고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설교를 보고 연락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혹시 돈 내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거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혀 없고, 여기에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회수가 나오면 5대5 내지 6대4로 이제 사례까지 해주겠다. 이제 이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건 없잖아요. 못 할 건 없으니까. 이 토라 포션 메시지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주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기획 매니저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이제 1대1로 저희하고 이제 같이 소통해서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 기획 매니저가 있는데, 그 기획 매니저하고 제가 오늘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와서 이제 일단 이제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좀 의논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대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오케이 하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일단 제가 오늘 오후 5시에 메일이 왔어요. 그 기획 매니저가 이걸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토라 포션 메시지로 기획을 해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또 클래스 101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토라 포션 메시지 올라가는 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클래스 101에 잘 런칭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클래스 101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 되게 유명한 사이트더라고요. 저도 뭐 말로만 들었지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처음 들어가 봤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픈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해달라.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죠? 연합된 공동체. 자, 오늘은 선십 2번째 시간입니다. 선십 2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 총체적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인데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짐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선십에 관한 겁니다. 근데 선십인데, 자, 선십 두 번째죠. 두 번째인데.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총체적 복음입니다. 자, 총체적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개 성도들 안에 어떤 편견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러한 어떤 선입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리얼리티하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우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쑥 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냐고요. 그 사랑이. 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냐고요. 심령이 뜨거워지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인덕션을 수리를 했어요. 2주 정도 이제 수리를 했거든요. 기사님이 부품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수리가 끝이 났는데 그 인덕션, 우리 교회 인덕션 그 돌리는 인덕션 있잖아요. 그 대기업 거 있잖아요. 대기업 삼성 거. 이 다이얼을 돌리면 1, 2, 3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인덕션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고장이 나도 이렇게 막 돌리면은 온도가 10까지 올라갔거든요. 10 내지 9까지 올라갔어요. 그 10이 최고 마지노선인데, 맥시멈인데. 근데 최근에는 제가 돌려보니까 1, 2, 3, 1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돌리는데, 그래서 숫자가 5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인덕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온도를 올리면, 인덕션의 온도를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열감이 제게 느껴지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스레인지도 불을 켜면 그 불을 켤 때 온도가, 그 가스불 온도가 제게 확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확 느껴지냐는 거예요. 나에게 감정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확 느껴지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요 복음을 듣고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잘 안 되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토라의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딜리버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의 문제가라는 거예요. 토라를 받아들이는 우리 내면에 어떤 오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창에 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선십 설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완전한 부모님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완전하다, 진짜 굿파더였다, 없을걸요. 여러분, 진짜 드물어요. 예.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요, 불완전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게 굿파더도 있지만 무서운 아버지도 있고 무관심한 아버지도 있고 혹은 일찍 떠나 부재중인 아버지도 있고, 이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박오종 목사님 선십 강의를 보면요, 60대 여집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그 60대 여집사님 간증이 나오는데, 그 60대 여집사님이 자신이 3, 4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 대해 좋은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늘 어릴 때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그 여집사님 마음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울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안에 그 부재했던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함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린 자식을 홀로 두고 떠나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와 쓴뿌리, 어둠들이 막 일어나서 대성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분은 늘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자신을 버리고 가신 그 책임져 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자기에게 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 하나님도 날 버리고 떠나시면 어떨까? 하나님도 날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결국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왜곡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정성,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게 많이 깊이 안 들어온 거죠, 깊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에베소 성도교회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따라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중보훈련 세미나 때 박정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혜가 계시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계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계시로 오고 계시를 통해서만 지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조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온다든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절대로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세 가지가 보여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게 한다 그랬죠. 두 번째,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이 오해가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그동안 옥죄고 있었던 왜곡된 아버지 상이 있다면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설교 메시지 끝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씻어낼 건 또 씻어내고, 그죠? 끊어낼 건 또 끊어내고, 여러분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공은 돌파가 돼야 돼요. breakthrough. 각자의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벽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브렉스루 뚫어낼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당 복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네, 천당 복음을 넘어 어떤 복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틀을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나요? 영수야, 너 왜 예수님 믿니?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우리 지난주에 상민이 형제는 지옥 가기 싫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지난주 상민이 형제 이야기할 때 저도 좀 굉장히 많이 이제 공명이 됐는데, 저도 약간 한때는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 여러분 지옥에 안 가면 이제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때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어릴 때 이제 불교에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뭐 저희 부모님이 조계종 신도증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 뭐 초파일되면 이제 절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불교에는 그 8대 지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활지옥, 흑승지옥, 중압지옥,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목매 죽는 지옥도 있고, 뭐 불타는 지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절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혹시 절에 가보신 분들? 다들 신실하셔갖고 절은 안 가보셨죠? 네, 아무튼 저만 가봤는 걸로. 네. 그 절에 가면, 그 이제 암자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벽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극락을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지옥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이 그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지옥은 굉장히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아, 지옥은 있겠다. 근데 극락을 그려놓은 걸 볼 때는 나 저기는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불교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지옥을 제가 이제 봤을 때, 불교의 그 지옥 그림이 있는 걸 봤을 때, 난 지옥은 있겠다고 좀 믿어지더라고. 왜냐면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이런 게 있었는데 저 안에 뭐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은 적도 있었어요. 저도. 예. 물론 천국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예.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일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의 일부라고요. 여러분 많은 이 성도들이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천당 복음에 관한 거예요. 천당 복음. 예수 천국,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예수 믿음의 천당에, 그래서 천당 복음에 갇혀 있었어요. 자, 이 천당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천당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가는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이제 천국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거장에서 그냥 천국 버스 언제 오나, 천국 버스 언제 오나 이 기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천당 복음에 갇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그런 이런 삶. 그러니까 이제 천당을 가기 위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삶 가운데 지루함도 생기고, 아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이제 의아한 부분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천당복음에 갇혀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침노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떤 복음이냐? 총체적 복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당 복음은요. 천당 복음은 저 여기다 적어볼까요? 천당 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종착역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원을 어떻게 봅니까? 현재로 봐요. 아, 네. 지금, now. 네. 네. 제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영어로 쓰니까 좀 긴장을 해서 갑자기.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보는 구원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천당 복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지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그러니까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이민과 같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총체적 복음을 가진 자가 선포해야 될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인 구원. 자,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구원을 주권적 출발로서의 구원론이다라고 이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권적 출발로서의 구원. 자, 뭐라고요? 주권적 출발이라고요. 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겁니까? 내가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막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이 오고, 내가 성경 열심히 안 보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구원이 떠나가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모태신앙들은 이제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태중에부터 믿음을 지켜가는,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구원을 쟁취하게 된 뭐 그런 게 구원입니까? 아니면은 중세교회는 구원을 면죄부로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줬어요? 얼마?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뭘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돈 주고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소미가 태어난 게 인생의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 거듭남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여정의 시작이란 시작.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태신앙의 함정이에요. 모태신앙. 교회 안에는요, 모태신앙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예. 모태신앙이 너무 많아요. 예? 부모님이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하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뱃속에서 데리고 교회 다니셨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하며 착각하면서 교회 다녀요. 그죠? 여러분, 이 거듭남은 생물학적 유전이 아닙니다. 그죠? 유전이 아니에요. 그게 자동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에 의한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예.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남들도 거짓말하니 나도 좀 해보고, 그죠? 남들도 도둑질하면 나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나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죄를 지어도 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뭐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어요. 법만 안 어기면, 나한테 딱지만 안 날라오면 뭐 죄가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면 달라져요. 이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닫고 통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요. 이때부터는. 이제 죄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죄에 대한 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지. 두 번째는요, 구원받으면요, 영과 육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내면의 갈등이 없어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 육신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토라 해야 되는데 성경 통독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갈등들 있잖아요, 성경. 이런 어떤 거룩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한 어떤 거룩한 갈등, 또 뿐만 아니라 뭐 교우 관계든지 인간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고, 오리를 가르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분내지 말라 그랬는데 막 분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운전하다 보면 화내는 사람들 많죠. 저는 요즘 버스 타고 다녀요. 아무도 안 오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고민.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또 아니면 이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 안의 갈등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하러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까?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뭐하러 남을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죄의식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네.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혹시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아니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낚시는 막 낚싯대로 이렇게 던져갖고 물고기 잡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좀 약간 거칠게 자라서 반도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거든요. 경주에 가면 내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경주 톨게이트 초입에 보면 왼쪽으로 가면 이제 황리단길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내남으로 가거든요. 내남에 가면 이제 하천이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는 거기에 그냥 물놀이 많이 했거든요. 고기 잡으러 가고. 지금은 이제 수질 보호로 이제 전부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거기 물고기 잡으러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제 하천에서 물고기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었어요. 제가 주로 잡았던 물고기는 이제 버들치 하면 아실지 모르겠네. 꼭지, 뭐 지름쟁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붕어도 가끔씩 잡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물고기를 되게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저보고 이제 저기서부터 저 멀리 가가지고 훌려라 이래요. 경주 말인데 훌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부터 물고기를 몰아오라는 거예요. 몰아와라. 나무라 후레라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막 뛰어가면서 물고기를, 아버지가 이제 반도로 이렇게 딱 치고 있으니까, 그물망을 치고 있으니까 물고기가 막 이쪽에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건져내서 그 물고기를 이렇게 제가 주워 담았거든요, 통에다가.
이게 담아가지고 이게 다녔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아버지 따라 이게 가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이제 통 안에 있었던 물고기들, 그 맛있는 물고기들을 제가 한번 이게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뒤집어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물고기가 이제 그 통 안에 잡아놓은 물고기가 다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잡으면은 금방 죽거든요. 근데 개중에 이제 죽은 물고기는 물에 이제 떠서 그냥 떠내려가더라고요.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영이 살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라고요. 살기 위해 몸부림쳐요. 그 죽은 물고기는 다 떠내려가요. 그냥 세상에 물에 흐르듯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요. 따라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똑같이 죄를 짓고, 뭐 크기의 관계가 있겠죠. 저 사람은 저를 크게 지으면 난 좀 작게 짓고. 그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간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몸부림이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이 일어나야 돼요. 몸부림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도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굉장히 평면적으로, 단면적으로만 보는데, 그래서 뭐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 죄인인 나 누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정도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장 29절과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다 붙잡아야 이 총체적 복음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째, 땅의 사역, 법정적 구원. 자, 이 땅의 사역은 뭐냐면요,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근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법정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법정적 구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요, 어린 양의 사역이에요. 어린 양의 사역. 자, 이것은 우리 구원의 법적인 토대를 닦는 사역입니다. 법적인 토대를 닦는 사역.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맞나요? 맞죠? 예. 네. 자,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해요. 자, 이 삭이 뭐예요? 결과라는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그 죄의 삭을,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있잖아요. 저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속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 너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너 예수를 믿어? 너 예수님으로 옷 입었구나. 너는 이제 죄가 없고 의로워.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안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간다고 쳐요. 미국에 가려면 행정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미국에 가려면 행정적으로. 그냥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다 갈 수 있나요? 뭐 갈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무비자 기간이 있으니까. 예. 근데 미국에 가려면 대체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비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라고요. 비자. 여러분, 내 실력이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대사관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보혈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죄 가운데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좀 지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구원은요, 내 기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씻으면 되잖아요. 그죠? 옷에 더러운 거 묻었다고 여러분 옷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옷에 더러운 거 묻었다고 해서 옷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탁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의 사역, 땅의 사역이 있고 하늘의 사역이 있는데, 하늘의 사역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1장 3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세례의 사역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면 성령의 세례는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요. 죄의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라스트 러너 끝나고 뭐가 좀 이상하게 타는 것 같아. 네. 양자의 영 떠나가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때 좀 올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이게 치유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화의 동력이라고 하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우리에게 비자가 있다고 쳐요.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는데, 미국에 막 들어갔어. 미국에 들어갔는데 막상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 영어도 못해. 영어도 못해요. 자, 미국에 갔는데 도착해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노숙자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비자가 자격이라면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활비와 능력과 같은 겁니다. 생활비와 능력과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성령. 이게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데 성격이 안 바뀝니까? 왜 안 고쳐져요? 왜 성격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까? 왜 혈기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죠? 이 어린 양은 아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혈로 씻었으면 이제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태워지든지 아니면 성령의 강물에 잠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적으로 총체적 복음은 두 가지가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총체적 복음은 자,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는 자격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내는 능력, 이건 내적인 변화, 실제적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로 지옥 갈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옥 같은 삶을 끝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보혈의 비자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고 자격만 가진 구원만 받은 그런 무능한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참된 얼굴을 보았어요. 복음의 참된 걸 보았어요. 제가 사인 줄게요, 예배팀은.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살다가 천당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천당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의인이 된 근거는 내한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지은 죄,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그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체가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구원의 주체가, 내 구원의 주권이 저기 십자가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의 거봉이었던 성철 스님이나 여러분 이청담 스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불교계에서는 고행을 너무나 잘했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고행을 철저하게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장자불화를 했던 분입니다. 장자불화. 여러분, 장자불화가 뭔지 아십니까? 수행을 하면서 등을 땅에 대지 않는 거예요. 80일, 100일 수행을 하면서 등을 땅에 대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무슨 말이에요? 누워서 앉았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분들, 이청남 스님은 몇 년 동안 누워서 앉아서 잠을 잤어요. 여러분, 불교 아시잖아요. 소파에 잡니까? 소파에 앉습니까? 아니잖아요. 방석 꺼내놓고 거기서 수행하는 거예요. 네. 이 장좌불화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은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앙해 주잖아요. 이청담 스님 같은 이런 분들 추앙해 주잖아요. 성철 스님은 몸에 살이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난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청담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분이 임종하기 며칠 전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는 사인이 와서 천국 문 앞에 딱 갔더래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 천국 문 앞에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대열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보혈을 입은 자,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만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청담 스님은 평생을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았는데 그 문 앞에서 천사에게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임종 전에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갖고 이야기를 했대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행도 해보고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장자부라도 하고 내가 수행도 누구보다 많이 했지만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너희들은 어서 예수를 믿어라. 이 산에서 내려가서 예수를 믿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도 임종시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주 유명하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으니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 절규에 가까운 시를 남긴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과 다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 때때로 죄 가운데 넘어지면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의적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선물로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3월이에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원래 무엇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찌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어떤 소욕이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막 마음에서. 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먹이를 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밥을 주는 거.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게으름, 세상의 즐거움, 이것에 자꾸 먹이를 주면 육신의 소욕이 커져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기도와 말씀, 금식과 예배, 이것에 계속 우리가 먹이를 주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져서 육신의 소욕을 물어 뜯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힘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분 안에서 막 불평이 나옵니까? 영적 싸움이 힘들어서? 여러분,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죽은 고기를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혈기를 죽이고, 실제로 내 음란을 끊어내고, 실제로 내 이기심을 못 박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요, 종착역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을 했다면 그 가치관을 벗어 던지십시오. 구원은요, 위대한 탐험의 시작입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상처 입은 아버지 상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당 대기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십자가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옛사람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